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당당하게 서서 주 예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 국가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되으시고 믿음이 되으시고 마음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영으로서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게 하시고 늘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그 초점에 맞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온통 혼돈하고 참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옳은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때로는 우리를 혼돈하게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밝히사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씀에 들어있는 자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2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26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우리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주간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학생들도 느꼈을 것이고 또 일상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생명은 약속이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생명은 약속이다. 약속은 왜 하냐면은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힘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살아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생을 자꾸 우리가 머릿속에서 혼돈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왜 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독립체로서 영생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영생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없이는 영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가장 중요하게 주제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영생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이라. 생명이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세례 받을 때도 물어보기도 하고 직분을 받을 때도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믿습니까? 이 말의 뜻이 뭔가요? 그냥 교회는 그 모든 것의 지도자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그렇게만 단순히 생각하는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나의 필요 욕구를 채워가는 게 믿음이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영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의 욕심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목표를 세워놓고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건가요? 믿음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자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들은 한결같이 뭐냐? 내 뜻이 관철되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니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실행하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뭡니까?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 복음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요. 복음은. 근데 왜 믿음은 잘 되느냐? 왜 되느냐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내가 하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으로 듣지 않으면 자꾸 육으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될 수 있는 게 무한대로 많아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이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요?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것을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나가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말을 너무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다가 대놓고 모든 것을 맞춰버린다는 거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왜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세요. 고후 4장 3절 4절.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으로만 끌어들이려고 내 편에서 생각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왜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때요?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구분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헷갈리게 만들고 자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나의 식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신이 하는 일이고 그 세상신에게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가리고 혼미하게 한다는 거죠. 자, 다시 요한일서 2장 25절을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6절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요한일서는 불신자가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무엇인지를 밝혀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요한사도가 써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꾸 복음에서 미혹한다는 거죠. 복음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식. 자꾸 육으로 들어요. 영으로 듣지 않냐고 육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좀 앞으로 내리면 나오죠. 자, 거기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왜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름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좀 단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청년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아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은 이제 제3에 대한 것을 이해는 하기는 해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럼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영단번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지나가는 자들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냥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사탄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는데 그들을 가르쳐 청년이라고 해요. 아직은 미흡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비의 믿음이 나오죠. 아비의 믿음은 생명 단계라는 거죠. 거기는 더 이상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될 필요가 없는 생명의 단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그것과 굳이 싸우지도 않아도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단계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해서 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믿음의 단계.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지금도 기도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직 성숙해야 될 분량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불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방언하고 막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았더라. 불효하지 마세요. 아직 청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 근데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의 단계가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 마간에 재간이 없어요. 마간에 재간 없습니다.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성숙해야 될 그 단계까지는 조금 더 남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오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악노릇한다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악노릇한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생명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단계. 그 단계 가면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읽다 보면 막 두려워하고 뭐하고 다 의미가 없어져. 왜? 그것은 청년의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기를 주장하지만 생명 단계에 있는 자의 믿으면은 그것이 자기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 왜?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자꾸 표받으면 어쩔까 그 불안함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왕노릇을 하고 있는데 접근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만지지도 못해요. 더 이상 우리는 미혹당하지 맙시다. 복음 안에 서 있어요. 복음 안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악노릇한다고 여기에서 아멘해 놓고 또 딴 데 가서 그냥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오늘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알아야 될 분야가 더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알지 못한 그 부분의 모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한 권 읽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책 10권 읽은 사람, 100권 읽은 사람 절대 그 사람 못 이겨요. 왜? 책 한 권 읽은 사람 그게 대빵 맞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끝까지 우겨 대버려요. 서울 안 간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을 이겨버려요. 왜? 자기 믿고 있거든요. 그럴 거라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경험한 이 부분이 최고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끝까지 우겨봅니다. 끝까지 우겨요.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있더라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지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념을. 그 개념, 물로만 아니라 피로도 임하십니다. 그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복음으로 이기는데 그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창조적인 능력이고 모든 능력이 생명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싸우는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주소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지 내가 독단적으로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론을 기록해 놨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면 갈수록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떠들러서 보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시대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보면은 자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리 사람들이 몰려가요. 그런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게 마태복음 24장. 미혹되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셔야 돼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자꾸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다니지 말라.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부득불 내가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지금도 잘 믿는다고 자칭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들러 메고 다닌다는 거죠. 들러 메고 다녀요. 자, 요한일서 2장에 다시 12절을 다시 갑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제 죄 사함이 뭔지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정도.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영단번에 죽으셨구나.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는 단계. 청년은 능력받아서 주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청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뭐 어쩌고 예수님 앞에 보고 하니까 불법을 행하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 강조한 게 뭐냐?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호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했죠. 약속은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죽은 약속이 아니라 살으시는 약속을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 근데 어떤 분들은 죽은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잘했다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 정말 멋져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어 살아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신 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그래서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의가 있는 곳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강조된 게 뭡니까?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밑바탕이 깔려져 있습니다. 전에 죽었었노라.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은 살아있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하냐? 지금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라. 지금 살아있는 자라. 그러나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을 무시해보면 안 돼요. 이게 전제가 돼야 곧 살아있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2장 22절 그 임하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부인한 자가 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말. 자,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요한일서 1장 1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사실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여기 영원한 생명을 어디에다 두냐면은 생명의 말씀이다 얘기하거든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의 단계의 믿음이다. 이 단계가 되면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하게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다. 말세가 될수록 불안하다. 사탄들은 더 활기를 띨 것이다. 불안해요. 당연히. 그러나 생명 단계에 있는 자는 우리 시골 옛날에 그런 말을 손터럭도 되지는 못한대요. 손터럭. 손에 나 있는 그 털도 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사람들은 불안해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계속 불안해하셔야죠.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악한 자가. 왜 불안해하냐? 나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활동도 어려워지고 하니까는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해야죠.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발라를 밟아버리겠다고요. 밟아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계속해서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육으로 해석하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해합니다. 사사기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사사기입니다. 혼돈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또 악한 자를 이용해서 또 공격하면 그때 정신 번쩍 또 차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어리숙해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하나님 보실 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놔두면은 믿음에서 떠나가고 또 그냥 한번 그냥 공포심 한번 조점하면 또 아이코 그거 하나님 또 찾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찌 보면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내 성경에 옳은 대로 성경을 이야기해줘도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막 주장해버립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나보면 전부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져 보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 보면 사사시대를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계속해서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갑니다. 아닌가? 어제는 긴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방금은 긴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아닌 것 같아. 왜?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끊임없이. 요한일서 2장 13절에 태초부터 계시니가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보존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아비의 믿음의 단계가 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아비의 믿음. 절대로 성경은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 육체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청년의 믿음도 육이 남아있어요. 육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넘어져요. 안 하면 사탄에게 공격당해 버립니다. 청년의 믿음. 근데 우리는 그 청년의 믿음을 부러워해요. 저분도 능력이 대단하다, 신령하시다 하면서 우리는 그걸 팍 넘어갑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절 한번 넘겨봅시다.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다. 육신에 속한 자.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저지로 먹인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 밥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밥을 못 주겠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이 말과 똑같은 말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됐다. 믿음을 수십 년 믿어 30년, 40년, 6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밥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해요. 젖이나 먹으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어라.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복음을 말하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거.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네가 사냐 그리스도가 사느냐요. 너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발동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고 하느냐 복음으로 살려고 하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들리든 안 들리든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나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내 육이 살아나서 언제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막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은 뭐가 나옵니까? 단단한 식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단한 식물. 자, 로마서 4장 25절 왼쪽에 찾아보고요.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오른쪽에 찾아봅니다. 13절 5장 13절 자, 두 군데의 말씀을 놓고 봅니다. 5장 13절 이는 저주로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즉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함이니라. 로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의의 말씀이 뭐냐? 나를 의롭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아들에게 순종하라는 게 이게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순종을 안 한다? 여기에 보니까 아니라 얘기합니다. 아니다. 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의롭게 하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나 참된 것이나 지금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도 첫사랑이 나오고 마지막 사랑이 나와요. 첫사랑은 예수의 사랑, 마지막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참된 것을 알아, 사랑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전제되지 않고 그리스도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알아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 진리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과 마지막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거듭났다. 베드로후서 1장 23절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거듭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냐, 천국 갔냐, 안 갔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거듭났냐, 그렇지 않느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런 표현들로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죠. 에베소 4장 17절 말씀 보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쪽 보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에베소서 4장 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람 안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이건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 우리는 괜히 그냥 좀 좋아 보일 때가 있죠.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더러운 것.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좀 같은 내용들이에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았는데 자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다는 거죠.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을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것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된다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권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꾸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영원한 생명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는 우리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영으로서 우리가 좀 영으로 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으로 받을 때는 이해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에 세상에 밀려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정말로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확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